자,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냥 일반 도서 가운데 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이름이죠. 미래는 새 것이어야 할 텐데 오래된 미래. 이 책의 제목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직면하게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은 미래에 있지 않고 어쩌면 오랜 과거에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쓴 책이 바로 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교회의 본질이 오염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읽어가게 될 사도행전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는 우리 신앙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는 앞으로 미래에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본주의, 또 물질주의,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시대를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더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인본주의 또 물질주의, 세속주의라는 문제가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구 절벽 현상을 경험하고 있어서 여러분 당장에 우리 교회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 가운데 하나이겠죠. 그리고 아마 최근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극우화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가 정치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도 우리가 직면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자, 이런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혹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어쩌면 가장 원형의 교회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직면하게 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취지로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는 중에 여러분 꼭 전제로 해 두셔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 사실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사도행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사도행전은 곧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할 만큼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니만큼 사도행전은 곧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 40일 동안 우리는 이제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적인 숫자로 제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유리하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기도 하셨는데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시게 됩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게 돼요. 광야는 어둠의 땅, 죽음의 땅입니다. 우리 인생의 흑암기와도 마찬가지 땅이에요. 사실 그런데 성경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될 때 뭐 어디 갈 곳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런 땅 광야의 땅 죽음의 땅을 걸어가는 그때를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좋았던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혼기라고 부를 만해요.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 광야의 땅은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기를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어쩌면 광야의 시간이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겸손하고 간절했던 시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딱 좋았던 시절, 그것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이었어요. 아무튼 이 성경에 보시면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도 사탄을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그 마지막 40일, 이 땅에서의 40일을 여러분은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무시면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던 일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세미나 하신 거예요. 세미나. 말씀 세미나 하신 겁니다.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결혼 생활입니까? 재정과 관련된 것입니까? 자녀들 만사 형통과 관련된 주제로 세미나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셨더라.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며 그 나라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세미나 하셨다, 성경 공부하셨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과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 사경회를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아마 성함 뭐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분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랍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했죠, 사람 죽였죠, 자신 농사 엉망이었죠. 훌륭하긴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을 칭찬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도 다윗처럼 칭찬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신 겁니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다윗은 당시에 뭐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왜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자신을 도구로 드렸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너무나 컸기에 이 목사님은 이 깨달음을 기초로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적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크게 유행하여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다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에 이런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책에 이런 가정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세워놓은 나라에 하나님이 종이 되어 일하는 종류의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그리고 그 계획과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일평생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0일 세미나 이거 얘기하셨어요. 다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거 올바로 잡아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그 40일 세미나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묻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셨어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또 다른 보혜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의미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 번역으로 헬퍼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 보호와 위로와 격려와 가르침을 흘려 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세 가지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강줄기를 흘려보내시게 되는데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그리고 셋째는 은사를 받은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우리로 하여금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 하는 신앙은 다 인본적인 신앙이에요. 다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종류의 신앙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